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7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79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니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런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이란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10장부터 시작된 아주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구약시대의 인물입니다마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로 장차 임하게 될, 장차 이루어지게 될 세상 역사와 또 역사의 끝에 관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이루어지게 될 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일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어릴 때 이제 이 산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산을 그리실 때 앞산을 그리면 뒷산은 그 앞산 바로 뒤에 이어서 이렇게 그린 그런 기록들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 산과 산 사이에 그리는 굉장히 멀지만 그러나 이쪽에서 먼 쪽에서 바라보면 가까운 산과 먼 산이 중첩되어 보이듯이 다니엘서 역시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가까운 미래에 있을 예언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이 역사의 끝에 있을 그 중요한 일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로서는 그것이 초림인지 재림인지 알 길은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복잡한 숫자들이 나타납니다. 7절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가리키죠. 그런 말씀도 있고 11절에 보시면 1290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1290일은 3년 반에다가 한 달이 보태진 날 수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1335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1335일은 앞서 말한 1290일에서 45일이 더해진 날짜입니다. 과연 이 날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날짜의 의미를 설명드리는 것은 좀 생략하고요. 좀 큰 그림에서 이 다니엘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가?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5절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5절을 보시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천사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큰 전쟁에 관한 이 환상은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환상 중에 그것을 보는 것도 두려운 일이었을 텐데 아마 이 다니엘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가 본 두 천사 중 하나가 다른 천사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까지냐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시기가 영원토록 이어지지는 않을 텐데 언제쯤이면 끝이 나겠냐 그런 의미에서 묻습니다. 그러자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시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이 말씀에서 특별히 그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든 큰 전쟁과 그로 인한 성도의 핍박이 끝날 때가 있다. 무한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말해 주는 것이고요. 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핍박의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종말론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만은 흔히 전천년설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게 전천년주의죠. 근데 이제 이 전천년주의 혹은 전천년설에 의하면 반드시 이 땅에 모든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핍박의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이겨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휴거에 동참을 하고 그런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맛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거대한 핍박의 때가 닥쳐올 것은 분명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너무 겁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마냥 평안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부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핍박은 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 사실은 무슨 핍박이냐면 참 신자와 거짓 선지자를 걸러내는 핍박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큰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했을 때 뭐 참 믿음 가진 사람은 다 살아남고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죽음에 이르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켜내는가의 문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예수 믿으면 너 죽는다 라고 위협을 당했을 때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위기, 핍박의 위협 앞에서 쉽게 믿음을 저버리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해 낸다는 측면에서 이 환난의 때가 닥쳐오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 더 희게 될 겁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서 이 순금의 정련 작업이 일어나듯이 고난의 풀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더 정금같이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버텨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고난의 위기 앞에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스스로 녹아내리게 되겠지요. 아까 우리 읽은 10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그리고 결국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스스로를 정련하고 그리고 연단을 받고 그럼으로써 스스로 순결하게 되어 희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짧은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요약 삼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평화로운 때지만 우리가 경험하시다시피 믿음은 점점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커다란 핍박을 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면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도 복입니다. 분명히 큰 핍박의 때는 찾아옵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핍박과 환난의 때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입증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입증되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스스로 연단하여 정결하게 되고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지금 평안할 때 우리가 더 믿음에 힘써야 하고 영적 체질을 더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한때는 운동을 되게 좋아했는데 오랜만에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늘 운동할 수는 없고 1년에 한두 번 운동하게 되는데 몸을 풀지 않고 평상시 몸을 만들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공이 좋아서 그 공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반드시 경기가 끝나고 나면 퍼집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운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본 경기에 임하기 전에 훈련과 연단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핍박 그리고 그것으로 대표되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체질을 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에 힘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오히려 더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영적 체질이 더 강건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복된 주의 날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언젠가 우리 앞에 닥쳐질 핍박의 때, 환난의 때가 오더라도 주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순금처럼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핍박 앞에서 꺾이는 믿음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새벽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핍박 속에서도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때 우리의 영적 체질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도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소중한 날, 거룩한 날,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를 지키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주일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운데 주일 성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모든 교육, 모든 훈련, 성도들의 교제, 각종 섬김, 우리 하나님 다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손길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은총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창원 시내에 있는 건전한 교회들, 우리 고신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들, 선교지의 교회들까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교육 부서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들 한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